오늘 설교 제목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시계바늘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게 겁나는지 시계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크게 후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인생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에 특별하게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작과 결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힘차게 응애해요 하고 태어나가지고 성장해 가면서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애기들 키우다 보니까 어느새 머리에 희끗희끗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다리에 힘 빠지고 지팡이 걷고 그러다가 결국은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인생이란 것이 결국은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휘어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청년기 시절을 지나서 노년기에 들기 시작하면은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어떠한 젊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건 그것과 관계없이.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사이클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분명히 헛살은 인생이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인생은 헛살은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보람된 인생인가, 그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 그 차이점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이클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대한 깨달음의 차이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이 세상을 다녀가는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려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지금 성경은 들으라 그랬는데 내 말 좀 들어봐라라고 선포하는 그 대상이 누구죠? 내 말 좀 들어봐라고 외치는 그 대상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특히 지금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자기의 삶의 인생 계획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교훈의 얘기를 전해주는 건데,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성경에서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하고 훈계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 계획이 하나님을 무시한 상태에서 세운 계획이냐,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계획 없이 그냥 살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살으라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이 전하는 야고보의 교훈은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이가 뭐냐면은, 무신론에는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고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뭐냐면은 그냥 어떤 사상에 달라서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실천적 무신론자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 몸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분명히.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로는 믿는 사람이고 말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는 교훈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굴곡들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다 보니까 그 일이 닥치는 거야.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런 미로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가지만은 꽉 막혀 있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안개가 새벽에 짙게 껴도 결국은 해가 뜨면 그 안개는 다 증발해서 없어져 버릴 존재,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 내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10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센터에서도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그런 사고가 잠깐 있었지만 잘 먹고 길 건너 가다가 자전거하고 부닥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어요. 점심 먹을 때만 해도 그 일을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한순간이란 말이죠. 오죽하면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짧은 삶, 우리들이 뭐 지금은 100세 시대를 얘기하죠. 100세 시대를 얘기하지만은 영원이라는 기간에 비해 보면은 100세, 100년이라는 것은 진짜 한 점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내 것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100년을 못 넘기고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훅 하고 지나가는 한순간의 바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건 자기 재산 짊어지고 온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인삼을 많이 먹었건 녹용을 많이 먹었건 나중에 무릎 관절 아파가지고 아이고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말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잘 못 잘 때, 잠을 자고 싶은데 깊이 잠을 못 잘 때, 그것도 노화 현상이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자식들도 나를 안 돌아볼 때 그런 일 많잖아요. 그렇죠? 서운하잖아. 자식들로서는 하는 만큼 한다고 하는데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모두가 다 허무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았고 자식들 키워놨는데 결국 나한테 남는 거는 흰 머리와 구부러진 허리와 기능을 못하는 무릎과 각종 몸이 아파지는 그런 허무함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허무하고 불확실하고 짧은 삶을 살면서 얼마만큼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왔어요. 진짜 죽기 살기로 살아왔잖아요. 때로는 악의 다툼하고 때로는 선행도 베풀지만은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자식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먹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옷 입히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남느냐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움켜쥐고 가냐 말이죠. 공수래 공수고라는 말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 억울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빈손으로 갈 건데 왜 그렇게 치열하게 물어뜯고 헐뜯고 짓밟고 올라서서 내 성공을 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과 같이 살아왔는지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 참 억울해요. 왜 그렇게 살아왔었는지. 참 평화롭게 온화한 가운데 모든 사람과 대인관계를 좋게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너무 각박하게 살아왔구나는 그런 후회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죠. 그렇지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났으며 내가 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여기서 딱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나치게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짐승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짐승들
생명이 있어서 생각도 하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그렇죠. 반가운 사람 만나면은 반갑다고 표현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과 능력을 짐승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나 고양이도 서로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없어요. 강아지가 자기 집 스스로 이렇게 집 짓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안 해주셔서 그런 능력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감정 교감을 할 수가 있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죠? 그런 모든 능력들, 그런 모든 능력들이 죽음으로서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린다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 없이 쓸데없는 모든 능력을 주신 지나치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죽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삼각형으로 만들어도 되고 사각형으로 만들어도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끝까지 같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체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는 것이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서 태어나고 스쳐 지나가다가 결국 이 세상에서 마감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 과정, 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 죄 값으로, 그 원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은 영으로 태어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 임하시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 태어난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나중에 하나님과 천국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때 나에게 좋은 것만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후회만 남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아이고 무릎이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하고 아이고 허무해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스쳐가는 이유, 100년이라는 짧은 삶을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이 땅에서 완성해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게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너무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 이 땅에서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나는 어떤 그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선회 좋아하세요? 저는 밥보다 더 좋아해요. 생선 초밥, 생선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간장 종지에다가 간장 딱 조금 넣고 또 와사비를 넣어야죠. 그렇죠? 뭐라 그러죠? 고추냉이라 그러나요? 와사비. 그거를 풀어가지고 생선에 한 점 딱 찍어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간장 종지가 얘기하기를, 아니 국 끓이는 솥같이 나를 좀 크게 만들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래서 크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솥단지에다가 간장 조금 먹고 와사비 넣고 생선 찍어 먹으면 그게 제 기능을 하겠어요? 어울리긴 해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간장 종지는 조그맣지만은 그 작은 용기 안에 간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는 것이란 얘기죠. 간장 종지가 솥단지만 하면 그거는 이미 간장 종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를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은 주의 뜻대로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의 용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간장 종지의 용도에 맞게 더 큰 사이즈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 생김새대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그 용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주의 뜻대로 살리라는 그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있는 것이죠. 우리 순종의 범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일날 조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요거까지 포기하라 그러시면 요거는 제가 못해요. 순종의 범위를 정해놓고 사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순종의 범위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게 되는 거.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그걸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큰 축복이 임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의 범위를 정해놓고 산다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은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떤 분은 순종의 반대말 뭐예요? 그랬더니 잡종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강아지 그 혈통 종류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순종의 반대말은 간단해요. 불순종.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라는 건 너무도 잘 알아. 근데 불순종하게 되는 그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바로 자기 과신에 의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만 믿는다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야. 나 공부 열심히 했고 나 지금 의사 돼서 법관 돼서 뭐 변호사 돼서 장관 돼서 나는 충분히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얼마든지 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채 내 능력에 의지해서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허탄한 자랑. 그것은 바로 자기 과신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데 완전히 병적인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치매 증상이라는 거. 왜? 영적인 치매 증상이 뭐예요? 치매 증상은 뭔가를 자꾸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영적인 치매 증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를 지으실 때는 내 그릇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내 그릇이야. 나를 삼성 어느 그룹에 갖다 놔봐. 하루 만에 쫓겨날래나? 1시간 만에 쫓겨날래나?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일은 저는 못하니까 그건 내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제 그릇에 지금 너무도 행복하게 있어요. 옛날에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그거는 거짓된 행복이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그릇만큼만 살아가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섭리, 창조의 섭리와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걸 잃어버리면 영적인 치매 증상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전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죠. 나의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집사님의 집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세요? 다이아몬드 깎아서 만든 그릇인가? 아니면 진흙 뭉쳐가지고 지은 그릇인가요? 나의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그 답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왜? 한 사람 한 사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그 목적이 있겠죠. 질그릇을 만들 때의 목적이 있고
그렇죠? 사기 그릇을 만들 때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토기장의 목적이 그 그릇에 쓰임받는 용도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간장종지가 나 왜 이렇게 조그매? 제 솥단지는 저렇게 큰데? 나도 좀 크게 해주세요. 버림받아요. 간장 쏟지 못해요. 간장 넣고서 이 생선회 찍어 먹기 불편하니까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토기장이한테. 자기 용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쁜 삶의 비결이에요. 항상 나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만 바라보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에요. 하나님의 더 높고 좋으신 그 뜻을 모르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죠. 그것만 쳐다보니까 불만만 쌓이게 되고 불평만 하게 되고 그 삶이 아무리 축복받은 삶을 살아도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하니까 맨날 찌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표현해가지고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게 감사하고 저게 감사해야 되는데 기쁜 삶을 놓치고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음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삶.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상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지금 나의 그릇,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가 바로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일 기술이 좋아. 내일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같이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일 기술을 특출한 기술을 주신 그 이유란 말이죠. 그것이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 읽기를 좋아해서 많은 지식이 쌓였어. 그럼 그 지식 가지고 내가 내 지식 높은 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고 내가 쓰임받는 용도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그릇인가? 여러분은 어떠한 그릇인지,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모양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 바로 나만의 특별한 사명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 내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쏟아붓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선이 뭔지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선이 뭐예요? 선도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도덕적인 차원이 있고 성경적인 차원, 선. 다른 개념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도덕적인 차원의 선은 우리가 교육받고 학습되어지고 우리 양심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도덕적 차원의 선이지만은 성경적 차원의 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개념은 완전히 틀리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선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바로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거부해가며 의로운 삶을 살고 은혜, 자비를 베푸는 삶,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비로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인데,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 선이 없으면 죄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하마디아라는 단어로 써져 있어요. 하마디아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죄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은 것, 그것을 표현할 때 하마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본문에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표현한 그 단어가 바로 하마디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역에 명중시킨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선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죄인과 죄인이 아닌 것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의로운 삶, 자비를 베푸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선은 뭐일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 하나님을 향한 선이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이고, 또 이웃을 향한 선이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고 불쌍한 사람한테 도네이션 하는 것만이 이웃 사랑이 아니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또한 최고의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러한 선한 삶은 바로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613개의 구약의 모든 율법을 종합해서 딱 두 가지를 명령하시고 가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후회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 신체적인 나이가 늙어가도 내 몸 건강 상태가 망가져 가도 당장 내일이면 내 수명이 다하는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잠깐 스쳐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간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며 우리의 꿈을 이뤄간다는 것도 있지만 죽음을 향해 늙어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러한 다른 의미가 또 있죠. 죽음을 향해 늙어간다는 것,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다가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허무함만 남은 그런 허무한 삶,
또한 다른 한편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후회하는 삶, 허무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고 기쁜 삶을 살아가느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깨달음,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이유, 잠시 왔다 가는 이유, 그 이유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어떠한 그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지으셨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 무엇인지, 불만 불평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독특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한 삶을 살아야 가는 그 이유 분명히 깨닫고 기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후회 없이 허무하지 않은 삶,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